서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처음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두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22절. 누가복음 13장 22절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 자, 함께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부분 18절부터 보면 이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를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말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에 22절 말씀 보니까 각 성과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더라. 걸어가면서 각 성, 마을, 동네 다니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걸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그냥 한꺼번에 그렇구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 동네 한 동네를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 대구로 가려 그러면 뭐 청천도 지나가고 반야월도 지나가듯이 이렇게 지나가는 동네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예수님이 또 걸어가시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저희들도 이 필리핀이나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집회 가면 모여 있는 정한 장소도 있어요. 정한 장소가 있는데 그 정한 장소에서 모임을 하기 전에 이제 동네방네 같이 다닙니다. 쭉 선교사님하고 그 있는 교인들하고 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낯선 사람이니까 몰려와요. 몰려오면 이들은 꼭 뭔가 듣고 싶어하고 또 뭔가 얻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장소에서 모여서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오면 또 선교사는 꼭 말합니다. 목사님, 여기 우리 설교 한번 합시다. 설교 한번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필리핀에 가서 이 전도를 하다가 진짜 놀랐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 성으로 다니고 마을로 다니고 우리로 말하면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래 몰려와서 이제 예배도 되고 뭐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제 설교 한참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뭐 뒤에서 그림자 같은 것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 뒤로 돌아보니까 옆에 사람이 툭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손을 썼나? 아무 손도 안 썼어. 그런데 그 사람이 옆에 있다가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툭 튀어나가서 툭 쓰러졌어. 그리고 내가 얼마나 놀란지 몰라. 사람 왜 쓰러졌지 싶어서 가만 보니까 선교사가 하는 말이 귀신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습니다.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 사람들은 와서 다 꼬꾸라집니다. 그 말에 실감이 나더라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 약으로 먹고 치료하고 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덜하지만은 아직도 외국에는 그런 데가 참 많아요. 그 저녁에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체육관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사람이 온 거예요. 쓰러진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사람에게 간증하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가 터벅터벅 걸어 나오더니만은 나 예수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전하러 왔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간증, 그들이 갖고 있는 예수 만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조상 때부터 귀신을 섬겨왔는데 이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물러받고 몇 대를 물러받았는데 이제 그 전에는 식구들이 여러 식구가 있다가 그 사람이 이제 독자예요. 독자인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 만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랬어요. 여기도 우리가 여행 다니고 각각 마을로 예수님이 다니셨는데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뭐냐 하니까 23절의 주제입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이 말.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 지구상에 또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해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다시 우리가 직역을 해보면 천국 문을 들어가는 자가 넓어. 길이 넓어. 원래는 길이 넓은데 그러나 그 문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다. 세상의 길처럼 넓은 길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좁은 문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 세상에 기독교가 좋고 천주교가 좋고 예수가 좋고 다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그게 믿음 가지고 천당 들어가는 자는 적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여기 집주인은 심판의 주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왜
왜 문을 두드리느냐? 이들이 천국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지 않고 그냥 뭐 대강 됐겠지, 형식적으로 되었겠지라고 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주여 열어주십시오 하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천국 문은 좁다라고 생각하지만 원래는 넓은 길이에요. 자, 넓은 길인데 천국 문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좁아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여러 상황들이 많지만 교회라고 하는 교회 단체 속에서 얽매이고 또 하나의 뭐 법처럼 되어져 있는 게 참 많이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한번 발을 들여놓고 살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요사이는 뭐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술과 담배입니다. 교회 가면 담배를 못 피우는데, 아니요. 담배도 피워요. 피우지만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또 끊어져. 대부분 사람들은 술, 담배 때문에 못 온다. 아니요. 마음만 있으면 술, 담배 끊어져.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세상의 길은 넓지만 그러나 천국 문에 들어가는 문은 정말로 좁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많이 댑니다. 여기에 중요한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마음을 가지면 이 말에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26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뭐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를 길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길에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무슨 일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겨집니다. 우리는 이 카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자, 이 예배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어떤 거냐?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들의 세계에도 이런 이 비대면 예배가 옳은 예배냐, 아니면 이런 예배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 들었는데, 예배 드리다가도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가고 밥 먹고 싶으면 먹고 카톡은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뭐 다른 일을 많이 하다가 그냥 끝나면 끝난다. 이게 무슨 예배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시간이 없어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있지 않느냐? 또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스타일로 예배 드릴 것이고, 어떤 분들은 바쁘지만 또 예배 드리고, 어떤 분들은 차를 타고 가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다르다. 그냥 그들의 마음가짐이 정말로 중요하다. 내가 꼭 마음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나지 않아서,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차를 타고 가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 나는 이거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27절 그가 너희에게 말해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래요. 나는 너희들 어디서 나와 같이 밥을 먹었는지, 어디서 나에게 가르침을 받았는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이 나를 보고 믿고 따랐으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나 그 말에 실천을 하느냐.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잘 지키라.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잘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뭐 예배 드리다가도 막 갑자기 배가 아프면 또 화장실에 가야 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우리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화장실에도 다녀오고 볼일 다 보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요. 자, 운전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설거지 하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저는 예배 드리는 스타일이 꼭 옛날에 우리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한 가지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통적으로 앉아서 정직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뭐 이 교회 안에 드럼도 있고 막 기타도 있고 막 그래요. 옛날 어른들은 기타 치는 거 아주 싫어했어요. 드럼 치는 거 막 작당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마다 드럼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뭐 하루에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이 가지수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각 나라마다 예배 스타일은 다 달라요. 꼭 한국식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마음의 상태예요. 내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안 난다. 그러면 차를 타고 가면서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예배를 즐겁게 받으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에서 같이 밥을 먹었는지, 내가 어디에서 너희들을 가르쳤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29절에 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자, 예수를 일찍이 영접했다고 해서 귀한 것이 아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도 나중될 수도 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이 예배 속에서 천국 문이 열렸다가 닫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한번 천국 문은 열려진 기회가 있을 때 천당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문이 열려져 있을 때 들어가야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주셨던 이 말씀처럼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고 막 밖에서 과물 지르는 이유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같이 먹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 않습니까? 그 가르치고 같이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 마음의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훨씬 더 복이 있다. 오늘 또 복이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던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항상 열려져 있는 천국 문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천당에 들어가서 행동하고 예배드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는 복된 일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있는 힘과 정성 다하여 예배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셨으니 이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성도들의 발자취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흥건하게 하시고 지나갈 때마다 우리의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온통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토록 주 안에 살고 믿음대로 되어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주님 만져주시고 또 마음이 약한 자들 주님 꼭 감싸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이 기스가 나고 영혼이 아픈 자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들에게 상처난 부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주시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발라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